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영혼의 샘터 43번째 시간, 오늘은 주후 2020년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상고할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창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요. 다섯 번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들, 그리고 땅 위의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창조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 네 번째 날 해, 달, 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환이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1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고, 18절 말씀에는 주야를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환을 이루라, 또는 비추라, 또는 주관하라,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태양에게는 태양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달과 별에게는 또 달과 별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목적 없이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마다 하나님은 역할과 기능을 주셨고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 각 사람마다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것을 은사 또는 재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각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각에게 정해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또 나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실 때에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역할과 기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24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부터 모든 생물들을 만드실 때에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지, 그것이 어떤 작은 것으로부터 진화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짐승들, 또 생물들, 곤충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창조물들을 만드시면서
그 모든 창조물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종류대로 만드시면서 그 종류대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역할과 기능이 각각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은 없습니다. 비록 쌍둥이라도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각각 다르게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독특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종류대로 만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일치를 이루는데, 화합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이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줘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들 나름대로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각각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언제나 사명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축복 속에 담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축복만 가지고 누리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에 따른 사명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모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또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번창해서 이 땅에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은혜로 충만한데 우리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덕겸 목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